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염념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고 염념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보리심으로 항상 가득하면 내 머무르는 곳이 극락정토다, 그 말이. 또 아무리 좋은 세상 좋은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번뇌망상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늘 분노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편안하시냐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엔 답이 없고 두 번째 반복하니까 대답하는 건 억지로 편안한 척하는 거요. 뭐요? 어저께가 대한이죠.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대한. 근데 언제부터인가 대한 소환도 잘 모르겠더니 그나마 그래도 대한의 그 추위는 전국적으로 오고 오늘 또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참 눈이 오래간만에 많이 내리는 걸 보았고, 눈도 건조한 눈이 있고 습기를 가득 먹은 눈이 있고 그런답니다. 무게중심도 다르다는 거지. 마치 슬퍼서 흘리는 눈물하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하고 두 가지 다 눈물은 눈물인데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훨씬 그 염분의 농도가 많답니다. 왜 그러냐고 반문했더니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잠시 울다가 말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한없이 흘리다 보니까 염도가 낮아졌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입춘입니다. 일주일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보름 간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또 우수경칩, 그러면 이제 또 춘분이 오고 그런 거죠. 24 절기가 보름 간격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서 하지동지를 봐도 어느 때는 21일 날이 하지동지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22일 날이 하지동지이기도 한 것은 1년에 365일로 이렇게 공전하는 궤도를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것이 5시간 46분 48초로 이렇게 1년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높낮이가 계산이 21일로 되기도 하고 22일로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꼭 비슷하게 늘 한결같은 건 입추는 대부분이 2월 4일 날이더라 하는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왜 우리가 불교인이냐, 왜 우리가 불자냐,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불자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고 또 오계를 받아 지니고, 오계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생하겠습니다. 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풀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을 청정하게 지니고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이 한 번은 그러셨어요. 여기 주스 한 잔이 있다. 이 천연 주스는 대중들이 전부 다 먹을 수가 있다. 주스 먹을 수 있죠? 천연 주스. 이것은 식물에서 채취한 것, 오렌지 주스가 됐든 사탕수수 주스가 됐든 간에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재료가 주스와 술과 식초로 시간 속에서 변해지는데, 주스는 다 먹을 수 있고 술은 먹어서 안 되고, 그리고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됐을 때는 또다시 먹을 수 있다는 연유가 뭘까? 그것은 술이 백화가 만발한다고 100가지 화근이 술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것을 의학적으로는 작은 골이 마비되어서 혼침에 빠지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파악할 수 없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그 미끄러운 길에서 그 술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일을 치고 그냥 주행난 치는 것을 서울에서는 뺑소니 차는 100% 다 잡는다 카대. 요즘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CCTV라는 게 여기저기 막 설치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는 삼귀 5개만 지키고 지니는 걸로 불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를 믿어야 돼. 그거 편히 앉으시오.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릇되게 살면 벌 받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싹을 돋고, 팥을 심으면 팥이 싹이 나는 것이 인과예요. 그 인과를 반드시 우리는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을 업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영가 제를 모시고 있는데 입춘날 또 제에 들어가 있어. 그것은 오후에 하시든 아니면 하루 전날 하시든, 또 아니면 그날은 불자들이 많이 오는 날이니까 시간 조정을 주지스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오늘은 다른 관음제일보다 숫자가 적은 연휴는 구정 밑이라 그러나, 아니 토요일이라고 그러나, 아니 눈 구경 갔나? 우리는 생활불교를 해야 돼. 생활불교. 꼭 법편날이라고 해서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 있는 자가 방편으로 들어서 정해진 이런 날을, 오늘은 관음제일이니까 절에 가야 돼. 오늘은 입춘이니까 절에 가야 돼. 오늘은 동지이니까 절에 가야 돼. 오늘은 4월 조파일이니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방편입니다. 방편. 초하룻 날은 관음제일보다 영향력이 더 센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연화사는 일요법회는 잘 안 와. 언제부터인가 일요법회가 소멸되어 버렸더라고. 없어졌어. 요즘 다시 한다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도시에 있는, 그것도 주거지에 있는 포교당에서 일요일날 법회 앉는다는 말이 되냐고. 한 사람이 와도 해야 돼.
두 사람이 와도 해야 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같이 오면 둘이다.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하고 오면 넷이다. 네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더 같이 오면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인연을 맺으면. 그리고 지금 오늘 연화사도 관음제일이라고 지금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 부엌에서 일하는 일들까지 합해가지고. 그런데 30명이 한 사람씩만 더 같이 오면 60명이 되는 거예요. 60명이 한 사람씩만 더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저 49제 중인 저 가족들 빼놓으면 저 숫자 빼면 더 줄어들지. 그런데 돌아가신 영가께서 가족들이 오늘 제날이기 때문에 절에 관음제로 상관없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지혜로운 자의 원력이 보살행이고 어리석은 자의 업력이 중생행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원력과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윤회한다는 것은 그 업력 소생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수미산을 간다는 거예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베트인데, 그 티베트를 가려면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하고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연유를 물어보니까 간단해. 거기 가서 순행을 하고 산을 돌고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이 호수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안욕지라고 해. 깨달음의 호수인데 거기 가서 목욕하면 업이 다 녹는다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아니라 업을 녹이기 위해서는 불보살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불보살님을 가까이 해야, 불교를 가까이 해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고 삼귀하고 오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을 하는 것이 업이 녹는 거지. 거기 가서 목욕해가지고 업이 녹는다면 그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무엇이 됐을까? 그리고 그 산을, 수미산을 돌아서 업이 녹는다면 들짐승, 날짐승 거기도 가면 저도 그 수미산을 6번 돌았는데 6번 가가지고 그 5,500m, 5,700m, 53km라고 하는 그 산을 순행을 해봤는데 거기에 또 가면은 거기 그런 오지에도 그런 높은 산에도 새도 있고 또 그 산을 의탁해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또 저는 갔을 때 몇 번이나 거기에 사는 뭐라고 해, 집에서 유기견처럼 그 수미산을 의탁해서 거기는 순례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오면 꼭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살만하고 견딜만한 모양이지.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마리의 그 개들 가운데에서 그 순서가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순례자들의 일행이 구성되면 거기에 한 마리씩이 척척 와서 따라 붙어. 그래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듯이 함께 3박 3일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 주면 그것을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뭐가 됐겠느냐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세상 만나기도 어렵고 바른 법 듣기도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도 어렵고, 요즘은 참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 이거 무지랭이들도 아닌데 세상에 알려진 이들 가운데서도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아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해버리면 두려운 마음 가질 것이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인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좋은 나라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한결같이 구조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태어날 때는 신체가 장애를 가진 기관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60, 70으로 다가가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옛날만큼 그렇게 어느 때는 멍멍한 기운도 있는 것을 보면 그 기관이 눈하고 귀만 그렇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볼 때 그러니까 장애 있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기도 하지만 도리어 눈을 감아서 사물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더라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들으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법정 스님이 써놓은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연못가에서 그 미세한 물방울,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릴 때 연꽃에 떨어지는 빗줄기와 연잎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느끼는 게 있다. 그 연잎에 담기는 물이 과하게 담기면 살포시 비워버리더라.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눈으로 볼 때는 비운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무게 중심이 흔들려 갖고 쏟아지는 거지, 비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들여다 보니까 비운다고 해서 다 비우는 것이 아니더라. 조금은 그 연잎에 또 머물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떨어져서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 또 비우고 담고 비우고 담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비운다고 해서 다 비우라 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버리라고 한다 해서 그 버리는 것을 아주 뭉개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잊으라고 한다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인생살이는 당긴 것만큼 비우고, 또 거기 조금 남아있는 것과 또 못해서 담겨지면 또 비우고, 그런 인생, 아주 참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처럼 보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현행원품에도 나옵니다마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법공양의 의미를 마치 경전을 찍어서 유포하고, 또 경전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제 법공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현행원에 나오는 법공양이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엄청나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인식되고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말씀으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니.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그니는 회사도 전부 트럼프고 대통령 돼서까지 트럼프 이름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어.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어. 겁나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 모양이라. 근데 거기서 그니 일성 중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은 면세, 수입하는 것은 관세, 또 그 다음에 막 대기업 보고 멕시코에다가 인건비가 좀 싸니까 거기다가 회사 하나 공장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거기서 염가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 보고 국경 통과세를 또 몽땅 매긴다고 하고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과 보편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만한 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것은 난 지금 누구 편 아닙니다. 스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모두가 지니고 있는 품성을 제가 다 함유하고 있으면서 공감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윤활유와 비타민의 역할을 해야 될 몫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야당도 여당도 되면 안 돼. 꼭 오른손만 내가 중요시 해서는 안 된다고. 왼손도 매우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몸속의 구성원이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들여다보면 온 국민이 같은 백성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배치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누구 말이 옳은 거냐 이게 누구 말이.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중된 그런 것들은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 우연히 인도 성지순례를 가다가 우연히 베트남 정치인하고 옆자리를 앉게 됐어. 그리고 막상 가서 보니까 같은 호텔에 또 며칠을 같이 묵게 되었어. 달라이라마 스님이 부다가야에서 대법표를 여는데 불자로서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베트남전 전쟁 얘기가 나와서 우리 6.25처럼 아니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런 수탈의 역사 속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국제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충격적이었고 매우 가슴에 새김할 만은 했어.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가장 월남을 베트공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60년대 참전함으로 해서 경부 고속도로도 생기고 산업화하는데 젊은 군인들의 어쩌면 피를 팔아서 희생을 팔아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산업화를 하고 그때 혈관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6.25 전쟁에 참 참화 속에서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어때 복의 겨울만큼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애쓰고 노력한 그 값어치를 지금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데 복에 너무 겨웠던 것이 아닐까. 철저하게 좀 더 시달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과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할 만큼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베트남 전을 잊자는 게 아니라 묻자는 겁니다. 묻어두자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소녀상 갖고 자꾸 들추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되지 않고 국제 정세에 도움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수십 년 전쟁 참화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경제 부흥,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묻어두고 있는 것이다.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묻어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수교를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경제 교류를 하는 이런 것도 묻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끊임없이 그때 총질했던 참화를 들추고 아팠던 그 상처를 긁어서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갖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산패에 너무 먼저 터뜨리지 말고 아직은 좀 더 묻어둘 것은 묻어두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응?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법공양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 말을 바꾸면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치, 이게 법공양이라는 거지. 또 세 번째는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것. 요즘 그 보면은 유니세프 같은 데에서 3만 원만 내면 29명의 어린 아이들이 영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것을 보게 되지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 중생을 거두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는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이라는 거지. 선근을 바탕으로 닦는 공양, 보리심은 선근 장양이라는 말이 있어.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우리들은 각자 어디에 살든 우리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보리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실천이고 그러한 덕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경전을 유포하는 것만 법공양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 자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도 필요하고 연불도 필요하고 법문도 필요하고 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더 충분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동의하고 공감하세요?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며칠 전에 한 50일 된 아기를 봤거든. 아기, 갓난 아기를 봤는데 그 아이가 지 부모랑 왔다가 스님방에 와서 차 한잔 먹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잠시 하도 예쁘고 정이 가서 품에 한참 안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간 다음에 눈에 삼삼하게 밟히더라고요. 자,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무른다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복이 있구나. 복이 있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 갓난아이. 그냥 그 아이는 사람을 식별하는 아직 눈이 식별할 정도의 눈도 아직 시력을 회복 못했을 건데도 이미지상으로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으로 거량 주고받는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미소 짓는 아기가 생존 법칙에서 세 가지 아니야. 웃든지 울든지 자든지. 그죠? 배부르고 편안하면 자고 배고프고 뭐 힘들면 짜증내고 응? 그 다음에 미소로서 자기 표현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몇 가지 갖고도 그 아이는 생존 법칙에서 살아나는 이치를 체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지나두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복력입니다. 복력,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제가 오늘 관음제일날 연하다 법회에 왔다가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영가에 축원을 해드리고 가족들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이것도 영가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영가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내 복력으로 영가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어쨌든지 그 편협한 생각과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공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살피고 챙기는 보듬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 덕목이 공양 가운데 으뜸인 공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누군가는 두 명이 나오면 대통령은 두 명이 될 수가 없어. 이번에 저 숨어가지고 대통령 하는 짓거리 하다가 지금 씻어버는 여자도 있잖니. 근데 서로 그렇게 갈고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것을 도리어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충남 지사 같은 이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하는데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을 좋게 평가할 만큼 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안 드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당이 더 많은가만? 아니요.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 저 광화문에 그 수많은 민초들이 그 촛불을 들고 거기 와가지고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 표현을 할 적에 그 세력 등에 없고 회심의 미소 짓는 것보다는 낫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또 저기 뭐야 인사불성으로 지금 회생 불가능할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뭘 바랄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회심의 미소, 그건 희열이거든요. 희열. 법렬은 환희법렬한 것은 사람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희열, 뭔가 혼자서 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팍 솟구쳐 오르는 그 희열은 제어력이 없어. 제어력이.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부서진 것처럼 제어력이 없어. 제어력이 없는 이는 웃지 말아야 될 때 웃는 거 문제 있습니다. 그 날씨 굳은 날 길거리에서 나무집 가게, 구멍가게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 빨간 띠 머리에다 하나 두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순수한 마음가짐인 신심이 있으면 돼. 신심. 또 두 번째는 법대로 살면 됩니다. 법대로. 또 좋은 이들과 가까이 어울려 살면 돼요. 늘상 내관사유,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진지한 삶을 살면 돼. 진지한 삶. 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면 돼. 바른 말을 하면 돼. 바른 법을 지니면 돼. 바른 행동을 하면 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애민섭수, 항상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대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그래서 그 진흙탕이라는 게 오염된 폐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세한 입자에 흙과 물이 혼합되어 가지고 뻘처럼 되어 있지만 어쩌면 진흙탕 속에서 피는 그 연꽃이 더러움으로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그 연꽃이 그 물 위에서 솟구쳤을 때 그 물에 전혀 물들지 않는, 또 물들으면 썩으니까 물들지 않는 모습.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스님 글에 보면 그 미세한 입자에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내릴 때 그 연잎파리에 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질 때 그 이렇게 오목한 연잎이 그 물을 품에 안아주다가 너무 과하게 물이 차면 이파리를 통해서 그 물이 본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100% 다 쏟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그 물을 일정 부분은 또 가지고 있고 또 차면 그 물을 본래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렇다 해서 내려놓고 버리고 하라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싹 버리고 노숙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에. 우리는 법대로
이치대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감언 이설 언행 일치되지 않는 말에 떨어지면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니요.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닌데 부도수표를 현금으로 착각하면 낭패나지. 그러니까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자기 소견이나 식견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아플 때는 배 아픈 약 먹는 거요.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픈 약 먹는 거요. 만병통치약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의사가 필요한 것은 처방해 주기 위한 것이고 약사가 필요한 것은 그 처방문에 의해서 조제하기 위해서 약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약을 지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픈 사람하고 명의하고 대대로 왼수지간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하고 감정이 노출되면 그냥 대물림해서 왼수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요즘 말하면 막 큰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백약이 무효요. 그러니까 이제 2판 4판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자존심을 구부리고 그 명의인 왼수지간에 사람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어.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 약을 갖고 와서 다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비상이야. 비상은 뭐요? 먹으면 죽는다? 응? 비상이야. 비상. 그러니까 그런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한 반쯤 먹었다네. 반쯤 먹고는 싹 나았대요. 그 병이 싹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러면 그렇지. 그놈 말 들었으면 내가 비상 먹고 죽었을 낀데 그놈 내가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비상이라는 거 알고 반만 먹고 내가 살았다 이겨. 한 3년 살았더니 도졌다네. 한 3년은 멀쩡하게 살았는데 도졌대 그 병이. 그러니까 또 백약이 무효요. 그래서 그 원원지간이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처방한 약을 다 먹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이게 뭔 일이 났다 이거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고. 내가 약 처방해 준 것을 나를 믿고 먹었냐고. 그러니까 반 먹었다고 하거든. 반. 이제는 못 살린다 이게. 온몸에 독이 퍼졌던 것을 그놈 비상을 한 양을 먹었으면 그놈이 싹 훑어내리면서 새살이 찼을 건데 반만 먹어가지고 흘러내린 놈하고 안 흘러내린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무슨 일방통행도 아니고 몸 안에서 그 약 먹는다고 해서 안 훑어내린 데는 요 약기운이 가고 훑어내려서 나섰던 부위는 약기운이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한 양을 지어서 먹여놓으면은 지금 병든 부분은 낫겠지만 나섰던 부분은 이제 뭐가 돼요? 병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세상에 이상한 이치를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머리에서 나온 것은 늘상 머리로 전달하다가 머리에서 소멸돼.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 이치를 비추어 보면서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몸이 아팠을 때 약을 진단하고 조제해서 주는 이치처럼 우리들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구룡사 법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행정진이란 콩나물에 물 주는 거와 같다 그랬어. 콩나물 독에 물 주는 거와 콩나무 시루에다가 콩을 담고 물을 주는 거와 같다. 무엇이? 수행정진 기도하는 일상적인 생활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근데 콩나물에 물을 안 주면 콩나물에 실 뿌리가 막 드러난다. 또 물을 또 너무 몽땅 주면 그게 부엌에 떠서 썩는다. 그리고 물을 새물로 계속 주어서 콩나물 키워지는 거 아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물로 계속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보태 주었을 때 그 콩나물은 잘 자라듯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의미를 느껴보면서 수행과 정진과 삶의 현장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콩나물 독에다가 반복해서 물 주는 것처럼 콩나물 독에 물 주는 이치처럼 세상에 살면서 정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러면서 보듬는 어울림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자로서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음 제가 법회 올 때는 한 불자가 한 사람씩만 와도 몇 명? 또 한 사람씩이 더 오면 몇 명? 자, 기대합니다. 성불하십시오.